가르침의 진정의 의지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르침을 잘 공부하시면 그 공부의 힘이 내 삶을 바꿔준다.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눠드린 니까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견, 바른 견해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견해 중에 처음에는 10업, 즉 10가지 업을 바르게 지을 때 10선업의 가장 밑에 있는 것으로의 정견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8정도가 말하는 정견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아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번 순서로는 마지막 니까야의 9번경이 아예 이름이 정견경이죠. 그래서 그 정견경에서 4단계로 순차적으로 설명해주는 바른 견해, 그 정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견의 일환으로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특히 위라는 말과 파사나라는 말의 그 결합 상태, 이럴 때 접두사인 위가 분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분리하여 보는 거, 이래서 해체해서 보기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이해가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봤죠. 사실은 위라고 하는 접두사는 분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강조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분리의 의미로 해서 해체해서 보자라는 수행법이 아니고 강조의 의미. 그래서 잘 보자. 잘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이 잘 보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잘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대상을 보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수행이 위파사나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면에서 여실직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다음 단계의 수행이 진행되는 그 자리에서도 이 무상고무화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이 적용되지만, 그러나 위파사나의 영역은 그보다는 이제 훨씬 더 아래쪽이죠. 내 마음의 저 내면에서, 마음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온에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거, 내면의 경향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 병듦의 상태, 그래서 상라가정이라든가 탐과 관련된 또는 진과 관련된 이러한 내적인 경향성을 치유해서 아예 내적인 경향성 자체가 무상고무와 부정으로 형성될 때, 그러한 치유가 이루어지면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치유하는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보았죠. 삶이 완성됐다.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성을 확실히 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아라한의 삶이 성취된 상태를 말하죠. 지난주 그렇게 그 위파사나의 의미를 좀 알아보았고요. 그 말에 이어가지고 사실은 또 같은 어원의 맥락에서 위바자와다 분별설자라고 말하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죠. 부처님 스스로 나는 분별한 후에 설하는 사람이다 라고 위바짜와다 분별설자라고 당신을 소개하는데 이 분별설자 역시 윗바사나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되어 가지고 해체를 설하는 자라고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은 타당한 이해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난 수업에서 알아봤죠. 원래 하여간 정견을 주제로 한 공부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좀 다른 법회에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견해의 한 가지이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가 사념초 수행, 상하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 수행으로 삶을 향상하자, 삶을 완성하자 하는 것이 불자일 텐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윗바사나라는 그 수행법을 좀 본질과 다르게 이렇게 이해를 한다거나 또는 교주이신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분별설자다, 분별하여서라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별을 오직 해체를 설하는 자라고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수행과 부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바로 잡고 가는 것은 다른 견해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 지난번 드린 교재 가지고 계시죠? 지난번에는 그 교재 2페이지 윗부분에서 정견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정견을 설명했고요. 이제 4번에서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마흔의 경은 맞지만 이까야 117번째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니까야 중에서 8정도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멋지게 8정도를 해석해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략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완성된 사람이 있죠. 왜 웃으셔요? 빨리 아라한 가고 싶으셔요? 자, 일단 사람을 둘로 나눠보자 라고 할 때 한쪽을 아라한이랬다면 다른 한쪽은 뭐가 될까요? 쉽게 생각하죠. 아라한 아닌 사람. 그러니까 아라한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라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자 자체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성취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 아닌 사람 이러면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부분으로 보면 아라한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놓으면 이제 너무 범위가 넓어요. 아라한 아닌 사람을 다시 한번 나눠보기로 했죠. 아라한 아닌 사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아라한은 다른 말로 무학이라고 불러요. 다 배웠어요. 공부를 끝냈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아라한은 무학 이렇게 경전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라한 아닌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학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유학 이러면은 칸이 남잖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학이라는 사람이 있고, 경전은 정확하게는 무학도 유학도 아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따지자면 유학에 이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무학이 다 배운 사람, 이제 공부를 끝냈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유학 이러면은 아직까지 공부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 이럴 텐데 왜 이게 나뉠까? 경전에서는 이렇게 써요. 요 유학은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모두 유학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사상팔배라고 해서 성자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그리고 예류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러면 예류도 또는 예류향 이렇게 부르죠. 일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일례도 또는 일례향 이렇게 말하고요. 불환자를 향하는 사람은 불환도 또는 불환향 이렇게 말하고 아라한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아라한도 또는 아라한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은 그냥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에요. 8배는 그렇게 각 단계의 성취된 사람하고 그리 나아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면 8무리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그 8무리를 우리는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방지게 내가 나 아직 공부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유학입니다. 이러면은 혼날 일이에요. 부처님이 부르는 유학이라는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자라고 사상팔배인 성자의 위에 들었 그 중에 사상팔배 중에 오직 아라한만이 완성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제외한 나머지 7무리 이 7무리를 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따지면 유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부르기를 범부 중생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 범부 그렇게 불리죠. 경전은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사람을 구분하는데 이게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 범부도 둘로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보부님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거든요. 삶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분이에요. 발걸음을 띄셨거든. 그런데 아마도 법부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가깝기로는 유법부님처럼 늘 법회 다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공부는 네 혼자 해 이러고 공부 자리에는 전혀 함께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범부라고 부를 때도 향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전은 보통 그 향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자는 아예 그 이야기거리로도 치질 않는 건지 잘 포함시키지를 않고요. 그냥 이제 무학, 유학, 범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로 일단 사람들이 구분된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조금 보려고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마흔의 경은 팔정도를 가장 멋있게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팔정도면 일단 정견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정사유, 정어, 정업, 그리고 정명이에요. 요 5가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행위라는 거,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죠.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를 조금 확장하면 몸으로 하는 일을 살생투도사음이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말로 하는 행위를 망어양설 악고 기여, 마음으로 하는 행위는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해서 10가지 10악업이라고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 꼭 주목하는 것은 이때 만호의 행위 중에 진해,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을 쓰려는 의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경전을 설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10가지로 악한 업이 있다라는 상태에서 팔정도를 말할 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요 앞에 나타나는 5가지는 이렇게 보면 요 10가지 업이라는 거하고 대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정견이라는 것은 사견을 견해가 나빠가지고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악업을 짓게 된다 라는 그거를 해결하면 정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요거를 욕심내지 말고 성내지 맙시다. 이러한 만호의 행위의 업의 영역으로 말하면 정사유, 바른 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 하는 4가지 업을 바르게 합시다 라고 하면 정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죠. 살생투도사음이라는 몸으로 하는 3가지 업을 바르게 하자 라고 하면 요거 정업이 돼요. 그런가 하면 요거 이제 정견부터 정업까지, 즉 10가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거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위가, 내가 지금 몸으로 하는 행위가 남을 해치는 행위인가? 라면은 살생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몸으로 하는 행위가 주지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가? 이러면은 투도 이렇게 돼요. 표현하자면 이 10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요 측면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나의 지금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한순간만 살고 마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만 줘도 24시간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10가지 악한 업을 그 한순간은 짓지 마라. 요렇게 말하는 게 8정도는 아니겠죠. 따지자면 24시간을 다 올바른 행위를 해나가는 거. 요렇게 말하면 하루를 바르게 살았다. 바른 생활을 했다. 요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명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바른 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그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뭐 좀 예를 들기도 좀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10가지로 악한 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른 행위를 하겠다, 바른 생활을 하겠다라고 해도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사실은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른 행위를,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참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내가 생명을 해치는 쪽에서 직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쪽에서 직업을 구할 것인가? 내가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을 하는 쪽에서 직업을 구할 것인가? 올바른 말을 하는 쪽에서 직업을 구할 것인가? 요거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잘
잘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쪽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 충실한 가운데 하루의 생활이 바른 생활, 10가지로 바른 업을 짓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스님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먹고 살려봐 안 할 수 있나? 뭐 이런 문제 제기는 우리 하지 않기로 하자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불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안내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러한 바른 삶을 안내받아서 바르게 산다 그러면 그 효과는 누구 거냐 하면 헬피스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제 거가 되나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가지고 알려주신 대로 바른 삶을 살면 그 바른 삶을 살아서 생겨난 효과가 부처님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자기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살아보시오 그게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참으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행복을 만드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려다 보니 참으로 바르지 못한 직업을 갖게 되었구나. 그러면 신중하게 스스로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느라고 이 직업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준비를 해서 1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내가 직업을 바꾸겠다. 그동안 준비하겠다. 이래가지고 직업을 바꾸는 게 맞아요. 내가 안 하면 남들이 하잖아. 남들이 하겠죠. 그러나 그건 남의 문제예요. 남이 지옥 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대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나도 지옥 가지 않으면서 남도 지옥 가지 않게 이끌어주는 거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인데 그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시오라고 대응을 하면 나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배우고 조금 어려운 거는 안 배우겠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이해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이렇게 8정도를 말하는데 정견부터 정명까지 5가지를 놓고 보니까 요 영역이 바른 생활까지를 포함해서 신고의 3업 10가지 업의 범위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이 상태에서 사람이 3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가지 사람은 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범부라고 말할 때는 이 범부의 삶은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10가지로 악한 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견해도 사견 이렇게 돼 있고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요렇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범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제 삶이 완성된 상태잖아요. 삶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표현하자면 내가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라한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저절로 5계가 지켜지는 삶이에요. 아라한은 내가 보시하리라 라고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은 저절로 보시하는 삶이 이어져요. 아라한이 내가 자비심을 일으켜서 다른 생명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아라한의 완성된 삶은 그 자체가 그러한 삶이에요. 아라한이 견해를 바르게 하자라고 맘먹지 않아도 아라한의 견해는 완성된 존재의 견해로서 이미 바른 견해예요. 그렇게 아라한의 삶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라한 정명, 정업, 정어, 정사유, 정견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유학이라고 있었죠. 요 유학은 정의 되기로는 이제 성자 가운데 아라한을 제외한 7무리 이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팔정도 또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유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처럼 아직까지 성자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향상을 위한 바른 삶을 위해서 출발한 이러한 불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좀 이해하기로 하자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 우리가 아라한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견해도 무언가 올바르지 못한 견해가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유라고 하는 것도 욕심내고 성내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그러니 생활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향상을 향해서 나아가자. 공부하는 불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뭔가 말의 행위를 내버려두면 삿된 행위를 해서 요것 때문에 괴로움을 결박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 나는 오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로 잘못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오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전혀 공부되지 않은 이 길로 들어서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일단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삿됨과 견주면 이제 우리가 오계를 지켜나가는 이 삶은 사실은 이게 올바른 삶이에요. 그러겠죠? 어찌 보면은 아라한이 저절로 오계를 지키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나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의지에서 오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를 바로 하자 이래가지고 오계를 지켜나간다면 겉보기에는 어때요? 겉보기에는 우리도 오계를 지키는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죠. 아라한도 겉보기로는 똑같잖아. 오계를 지키는 올바른 몸과 말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공부를 시작한 우리도 올바름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마찬가지 몸의 행위, 생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사유. 내가 보시하는 그러니까 보시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 안에서 욕심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요. 사실은 이제 요 시법에서 말하는 요 간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남의 것까지는 내 거 하고 싶어 요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시하는 일을 일상화한다. 보시를 습관들였다 이러면 내 것까지 꺼내가지고 남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이렇게 되겠어요. 보시하는 심이 간탐이라고 하는 이 욕심의 행위, 만호의 행위를 제어해줘요.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가 늘 말해서 하는 거지만 분노의 마음 요거는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요 자심을 북돋을 때 제어되죠. 폭력을 쓰려고 하는 의도 요것은 다른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비라고 하는 요 마음을 북돋을 때 제어되거든요. 그러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심을 북돋우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견이라는 게 하나 있죠. 요 사견은 이게 사실은 배우지 못해가지고 견해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수행을 통해서 삶을 구체적으로 향상하지는 못했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공부 자리에 오시는 것이 사실은 삶을 향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올바른 견해를 갖는 일은 어려워요. 그러나 법회에 와가지고 부처님은 이러한 것이 바른 견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배움을 통해서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이 우리 삶을 바꿔요. 삶을 바꾸는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수행도 안 하는 사람이 법회 가서 듣기만 하면 뭐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듣는 것이 와서 배우는 것이 나를 바꾸는 시작이고 그 배움에 의해서 견해가 달라져야 수행도 가능해져요. 요거 없이 수행한다고 앉으면 자칫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건 이제 배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이거나 우리 같은 나아가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가는 요것도 따지고 보면은 바른 행위죠.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하나? 하여간 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오계를 지키자, 고시하자, 자비심을 북돋우자, 배우자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행위를 고쳐나가는 요거 바른 행위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 같으면 이미 공부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올바름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사람이 범부에서 배우지 않는 자에서 유학으로 배우는 자로 아라한으로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해서 1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르다라고 8정도를 말할 때 1단계의 올바름 8정도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데 올바르다 하는 것이 범부에서 유학으로 노력하는 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올바름 1번 이렇게 부르고 공부가 완성돼서 아라한을 성취해서 아라한의 일상적인 삶 그것은 올바름 2번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잘못된 견해와 올바름 1번, 올바름 2번 이렇게 이제 견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요 내용이 원서 드린 교재 가운데 8페이지에 그려져 있죠. 자, 8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큰 박스를 해서 잘못된 상태와 올바름 1, 올바름 2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자, 요거를 놓고 이제 제가 보통 쓰는 칠판보다 좀 작아가지고 의도한 대로의 그림을 잘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지금 바른 견해를 말하려는 거잖아요. 이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다른 경전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좀 특별한 바른 견해가 하나 이 경전에서 나타나요. 이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삿된 것들을 올바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경전에 나타나요. 선행하는 정전.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부터 몸의 행위를, 정업이죠. 몸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겠다. 삿된 몸의 행위를 올바른 몸의 행위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몸의 행위를 나쁜 행위에서 좋은 행위로 몸의 행위를 이제부터 바꿔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처음에 필요할까요? 사띠가 필요하죠. 근데 일단은 사띠가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사띠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끌면 그때를 정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띠하고 구분해서 볼 일은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내가 지금부터 몸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몸의 행위가 뭐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몸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몸의 행위가 무언지를 알아야 몸의 행위는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생, 투도, 사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죽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 이렇게 경전에서는 알려주죠. 그러니까 몸의 행위로 보면 몸의 행위의 나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나쁜 몸의 행위다. 주지하는 것을 갖는 것은 요 투도라고 하는 거죠. 나쁜 몸의 행위다.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그러한 음행을 하는 것은 나쁜 몸의 행위다. 요거 사음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몸의 행위를 바르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잘못된 몸의 행위가 무언지를 모르고 또 올바른 몸의 행위가 무언지를 모르고 이러면 이거 그냥 하늘에다가 그냥 낙서하는 것과 같은 일 아닐까요? 부처님이 사실은 이거 얼마나 기본적이고 단순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경에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즉, 이 사견, 그러니까 견해로부터 생활까지 5가지 항목을 놓고 사견은 이런 것이다. 정견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올바름이 두 단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올바름은 이런 것이다. 두 번째 올바름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걸 알아야 되겠죠. 5가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몸으로 하는 잘못된 행위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이다. 몸으로 하는 올바름이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이다. 그런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라한이 몸으로 하는 행위에서 표현하자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올바름이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내가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요거 괴로움을 결과맺을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5계를 지키리라. 5계를 지키는 그 힘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이야. 요게 가능해지죠.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더 수행이 진행되면 나중에 번뇌를 소멸하고서 아라한이 되면 그때는 5계를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이 저절로 5계를 지키는 올바름 2로 나아가겠죠. 그러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있지만
일단 우리의 삶을 잘못된 생활에서 올바른 생활로 바꾸자. 이 올바른 생활을 1단계의 올바름에서 2단계의 올바름을 향해서 나아가자. 요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그거 잘못된 것은 무엇고 올바름 1, 2가 각각이 무언지를 아는 요것도 바른 견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이죠.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명하는 이 경을 통해 가지고 바른 견해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또 하나의 정견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요거 알기로 하자고요. 사실은 이제 팔정도를 말하는 이제 이 경에서는 선행하는 정견을 통해서 요 견해부터 생활까지 전체를 삿됨과 올바름을 알고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걸 이제 두 가지로 말해줘요. 여기서 정진 그리고 정염. 방금 이제 이 부분이 말씀하신 정염 요거죠. 그러면 잘못된 건 무엇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의 정견을 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 이 업의 영역을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노력 가운데 사티가 만호의 형제를 잘 알아차려가지고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그러한 노력이 병행되어지면 그때에 비로소 10가지 업을 올바른 업으로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놓은 것은 이 커다란 마흔의 경이 알려주는 이러한 그 업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치유가 끝난 아라함 그 부분까지를 내면의 이야기까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아무래도 좀 그린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커다란 마흔의 경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요거 한 가지 바른 견해에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잘못된 것, 그러니까 삿된 것은 무엇이고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도 바른 견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올바른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잘못된 것이어서 나의 삶에 괴로움을 결과냈습니다.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올바른 삶이어서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이것이 바른 견해의 하나다. 요 이야기 여러분 가능하죠? 커다란 마흔의 경 중에서는 요 한 가지만 공부한 거로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이지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 가르침을 배운다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알려주셔가지고 공부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를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커다란 마흔의 경에 이어서 이제 5번 까짜나 곧다 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은 이제 있다라는 관념, 요거 이제 있다라는 측면은 상견 이렇게 말하죠. 항상 상자. 없다는 관념, 요거는 단견, 끊어짐. 두 가지를 배척하고 12연기로서 정견을 사람이랬어요. 자, 요거 10쪽에 가면 요 경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뭐 한번 쭉 읽어만 보면 충분히 의미가 알려질 거예요.
자, 까짜나 곧다경 12번 상류자의 15번째 경입니다. 그때 까짜나 곧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까짜나 곧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바른 견해가 주제죠. 까짜나 곧다요, 이 세상은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까짜야나요,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세상은 대부분 집착과 취착과 천착에 묶여 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천착하는 곳이요, 잠재하는 곳인 그러한 집착과 취착을 나의 자아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취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까짜야나요, 모든 것은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는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야나요,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연기를 발생과 소멸의 측면에서 설해져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중간, 중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이라는 게 12연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것은 항상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끊어짐 없이 유지되는 상견, 요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거 우리 삶의 현실, 존재에 대해서 바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극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요. 그거 다 소멸하고 마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단견, 요것도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극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극단을 극복하고 우리 삶의 현실, 존재의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바르게 설명해주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12연기가 바로 바른 견해다.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니까야에서 12연기를 참 많이 설명하지만 요 경전처럼 중으로서 중에 의해서 12연기를 설명하는 이런 가르침은 저는 이 경전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사성제 공부를 하면서 중도라는 것이 가운데 길이 아니라 중이라고 하는 나와 대상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오염시키는 요런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중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거예요. 나하고 내가 즉 따지자면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때에 이 마음과 몸이 더불은 내가 대상을 만나는 중간에 이것저것이 끼어든다는 거죠. 뭐가 끼어드나요? 대표적으로는 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가래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원적으로 치면 탐진치가 끼어드는 거죠. 욕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경에서 중에 의해서 12연기를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2연기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상견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에 의한 지속, 요런 것을 근거로 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그런가 하면 죽고 마면 소멸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끊어짐에
즉 단멸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하여간 이런 12연기적으로 설명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부처님이 집성제로서 설명해 주는 건데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아하 참으로 내가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탐진치라고 하는 거, 무명이라고 하는 거, 가래라고 하는 거, 욕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한번 보겠지만 요거 중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이 12연기다 라고 말하는 요거는 중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까짜나보따경에 의해서 정견 하나를 알아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전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는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모음에서 49번째 경인데 요거는 1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1쪽 바로 그 다음이네요. 전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산야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서 항상 하다는 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서 자아라는 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라고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어서 네 가지 바른 원어적으로 이제 바르다라는 말보다는 전도되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전도되지 않은 상과 전도되지 않은 마음과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주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 네 가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바른 견해에 속하는 한 가지겠죠.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대략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뭐 삶의 이야기 대충 보면 내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이 만호의 행위가 간탐, 진해, 사견이다. 요거 고쳐내면 정견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는 부분을 말하죠. 이 탐진치에 오염되는 이 내면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내면의 경향성으로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지금 이 경에서는 전도된 것, 잘못된 것으로 네 가지를 알려주거든요. 상, 락, 정이에요. 상라가정이라는 네 가지는 전도된 것,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 것, 이렇게 말하는데 요 네 가지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경에서는 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 이래가지고 이 내면에서의 어떤 경향성도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태가 있습니다. 요것이 탐진치라는 것으로 일어나가지고 찢다라는 마음이 왜곡되면 요 마음의 왜곡 상태도 상라가정의 전도됨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찢다가 원인이 돼서 행위하는 가운데 만호의 행위 중에 사견, 요 삿된 견해라는 요것도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전도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우는 밑에서 전도되지 않은 것으로 이 네 가지를 다시 설명하는데, 이제 전도되지 않은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상. 우리가 말하는 이건 존재의 실상이죠. 고, 무와, 부정. 이렇게 네 가지를 전도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요 네 가지 또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산자라고 하는 나의 내면의 이야기. 여기도 우리가 아까 계속 이제 그 범부가 유학을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이러한 그 이 두 단계에 걸친 변화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를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게 100% 바뀌어주면 이제 아라한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이 내면에서 무상고 무화로 바뀌는 만큼 탐진치는 어떻게 되나요? 무탐무진 무치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것에 영향받는 찌따 마음 또한 이제 무상고 무화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달리 말하면 요거 청정한 마음 요 얘기죠. 청정한 마음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호가 행위하는데, 그 중의 만호의 행위 중에 견해, 저 바른 견해도 또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있다라고 이 전도경을 통해서 부처님도 알려주고 계시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상나가정이나 무상고 무와 또는 이제 부정 이 부분은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전도된 상태거나 전도되지 않은, 즉 우리가 바르게 향상시킨 이러한 상태거나가 우리 삶의 가운데 어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전도된 상태로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행위의 측면에서 이 정견 여기에서부터 왜곡되거나 전도되거나 전도되지 않거나, 그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찌따에서도 전도되거나 전도되지 않거나, 더 속으로 들어가서 상이라고 하는 이 내적인 경향성의 영역에서도 전도되거나 전도되지 않거나 중첩되어 있다.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요 전도된 것을 바꿔내는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일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수행을 그냥 쌌띠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 거죠. 자, 부처님 수행법 어떻게 나타나나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죠. 뭐 설명이 필요하지만 뭐 뒤에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현재 하여간 니까야가 알려주는 부분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렇게 돼요. 이 정견부터 이 행위의 영역, 이 행위의 영역을 제어해가지고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는다, 업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사념처가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찌따, 탐진치는 비록 내면의 문제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는 난다 해도 그것을 그 위에서 찌따 자체를 보호해내는 수행법, 이래가지고 사마타가 작용을 하고요. 내면적인 경향성을 완전하게 바꿔주는 그러한 수행으로 윗바사나가 대응을 해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그냥 결론적인 얘기만 하고 뒤에 한번 기회가 생기면 니까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어가지고 요 정견에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남아 있죠. 맞지만 니까야 60번 경전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이라고 있어요. 요 경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윤회에 대한 견해. 윤회라는 거 중요해요. 윤회가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요. 윤회가 어떠한 구조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윤회한다는 그 주체적인 것은 무언가 하는 부분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거기까지 해가지고 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느라고 했는데 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공부의 힘으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